필요한 요소, 실력입니다. 실력. 어떤 실력이 있어야 되는지, 나는 그런 실력을 갖추기 위해서 어떻게 준비하는지, 출애굽기 35장 30절로 35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 후레이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금과 은과 노소로 제작하는 기술을 고안하게 하시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나무를 새기는 여러 가지 정교한 일을 하게 하셨고 또 그와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감동시키사 가르치게 하시며 지혜로운 마음을 그들에게 충만하게 하사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조각하는 일과 세공하는 일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수 놓는 일과 짜는 일과 그 외에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고 정교한 일을 고안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변화를 일으키려면 우리 삶 속에 우리에게 그런 실력, 능력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앞에서 지금까지 나눈 내용은 태도에 대한 얘기잖아요. 인격, 헌신, 열정 이런 것은 태도에 대한 얘기라면 과연 실력과 태도 중에 어떤 게 더 중요할까? 실력을 갖추는 게 중요할까? 태도가 중요할까? 실력이 있다면 태도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실력이 있으면 되지. 태도야 세상 말로 좀 인간성이 덜 됐어도 실력이 좋으면 병만 잘 고치는 의사면 됐지. 그 사람이 막 반말을 찍찍하든 환자를 함부로 대하든 그래서 병만 잘 고치면 되지.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또 성과만 내면 되지 불필요하게 이 태도라는 건 뭐냐면 사람과의 관계잖아요.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불필요한 에너지를 그렇게 써도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령 스티븐 잡스 지금 죽은 사람이지만 애플 컴퓨터를 만들고 애플 폰 그러니까 이 애플을 만들어서 전 세계를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렇게 영향을 끼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애플에 한번 빠지면 거기서 벗어나지 못한다 그래요. 갤럭시에서는 벗어나서 이제 애플로 가는 사람이 있는데 이 애플 쓰던 사람은 갤럭시로 안 넘어온다 그래요. 그만큼 한국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끼치고 그러니까 애플 한 기업이 우리나라 수천 개 기업, 우리나라 전체 기업, 삼성을 포함한 전체 기업보다 더 높으니까 총 자산이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기국 날고 해도 삼성 아무리 날고 기도해도 삼성이 보통 한 400조, 500조 정도 되는데 이 애플 하나만 해도 우리나라 전체를 해도 못 따라가는 그만큼 그래서 세계적인 그런 영향력을 끼치는데 근데 그 사람 성격을 보고 굉장히 개팍스럽고 그래서 일찍 죽었는지 몰라요. 굉장히 실력은 뛰어난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해서 만약 스티븐 잡스가 직원들 눈치 살피고 그런 거 다 거기 사람들 비유 맞추면서 하면 그렇게 정말 놀라운 아이디어로 가지고 적응할 수 있었겠느냐 하면서 실력이 정말 중요하다 그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반대로 거꾸로 태도가 중요하지 실력은 그 다음이야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사실은 날 때부터 잘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우리 늘 쓰는 말 날 때부터 잘하는 사람 있어. 다 크면서 배우면 되지. 날 때부터 목자인 사람 어디 있어? 그냥 해면서 배우면 되지. 이게 우리 논리잖아요, 보통. 타고난 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그저 하면서 배우고 하면 되지. 이게 모두가 이렇게 잘하면서 학습하게 된다라는 거죠.
또한 세상에 혼자 일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팀워크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태도가 잘 안 된 사람들을 보면 조직 문화에 자꾸 튕겨져 나가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못 견디니까 자꾸 창업을 하는 거예요. 벤처를 이렇게 하는 이유는 대부분 이 조직 생활을 잘 못하는 거예요. 머리가 뛰어나고 거기에만 빠져 사니까 살다 보면 이 조직 생활을 잘 못하는 그런, 그래서 조직과 잘 어울리는 것 힘들어하는데, 그래서 사실은 이게 이제 양날의 검과 같죠. 그래서 실력을 갖추자니 조직에서 해가 되고, 또 조직 문화를 너무 또 강조하다 보면 실력은 또 아이디어가 묻혀버리고, 이 조직 문화에 충성한다는 얘기 뭐예요? 항상 뭐 윗사람의 눈치를 보면서 사니까 이게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올 수 없다. 제 후배가 공무원하는 친구가 도청에서 이렇게 그러니까 뭐 이렇게 늘 해오던 거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좀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내서 이거 이렇게 하면 좀 더 혁신적인 것 같습니다. 했더니 단박에 잘릴 뿐만 아니라 내칠 뿐만 아니라 그다음부터 미워하더래요. 너 대학 나온 태네? 그러면서 과장들이 이 미움을 이렇게 하면서 쓸데없이 잘난체 한다고. 그러니까 이게 조직 문화에 이게 거기 그래서 그 친구도 보면 정년을 못 채우고 그냥 중도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이게 뭐 자꾸 부딪히는 거예요. 자꾸 새로운 생각, 새로운 아이디어를 자꾸 제시하면 그것 때문에 미움을 받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시키는 대로 하고 그래야 뭐 거기서 조직에 순응해야 이게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발전이 없다라는 거예요. 정말 뭐 저는 공무원 세계 지금 그래도 많이 좋아졌지만 옛날 보면 정말 발전이 없는 집단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그 아주 위계 질서나 이 조직 문화가 강요되다 보니까 뭐 밑에서 아무리 똑똑한 얘기하면 그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이런 문화에 우리가 길들여져 있으면 태도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생각 어떠세요? 여러분 태도가 중요해요? 실력이 중요해요? 태도가 중요해요. 여러분 그런 만약에 직장생활 해보신 분은 너무 사람은 좋아요. 너무 사람은 어디 흠잡을 데 없어. 너무 사람이 좋아. 너무 편해. 근데 하는 일은 맨날 펑크를 내. 이런 사람 만나봤나요? 뭘 하면 난 뒷수습하게 바빠. 맨날 펑크 내고 사람은 근데 좋아. 인격은 아주 예의 바르고 인격적이야. 근데 정말 자기 맡은 업무에 대한 아무런 전문적인 능력이 없어. 소양이 없어요. 근데 맨날 밑에 사람들이 그냥 뒤치다카리가 바쁜. 만약 이런 밑에서 신앙이 아니라 이런 밑에서 직장생활 하다 보면 이렇게 속이 상하고 그럴 때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볼 때 이 실력이 없으면 밑에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치기가 참 어렵다. 그러니까 몇 년 전에 꽤 오래됐죠. 누구죠? 이광재 씨가 도지사 할 때 젊은 사람이고 밑에 국장이나 과장들은 나이가 이렇게 든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대부분 그러니까 사실은 또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수당이 이렇게 집권하는 그렇게 포진되어 있는 사람들이 젊은 도지사가 이렇게 해 들어오니까 약간 반발심도 있고 그랬었는데, 근데 도지사가 딱 어디 이제 뭐 상부에 보낼 때 경제개혁 같은 데 보낼 때 부른대요. 과장 국장할 때 담당관을 불러서 근데 코치를 이렇게 해주는 거야. 이렇게 가면 이거 제안하면 거기서 이렇게 말할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얘기해야 되고, 그러면서 이레이스제 예산을 따오는 방법을, 그러니까 한 수 건너 두 수까지 내다보면서 그걸 다 이렇게 지시해 주니까 처음엔 약간 이렇게 또 더더군다나 야당이 이제 이렇게 진보당이 도지사가 됐으니까 약간 이렇게 대부분 전통적으로 있던 그 양반들이 이렇게 약간 반감이 있었는데, 이 양반이 실력을 갖추니까, 그리고 뭐 아주 이렇게 국장이 자기보다 나이가 들고 자기 밑에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도 형님 잘 부탁합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면에서 어떤 태도나 어떻게 보면 실력 면에서 함부로 할 수 없으니까 이 나이든 오래된 고참 그 공무원 세계에서 잔뼈가 굵었던 분들이 이렇게 뭔가 이거 노릇 한번 하려고 그러다가 아 이거 아니구나 하고 이게 다 고개를 숙이고 이렇게 됐다는 얘기 제가 들었어요. 그런 걸 보면 실력과 태도 이걸 잘 갖추는 것이 우리가 영향력을 끼치는데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오늘은 실력에 대한 주제가 실력이니까 앞에 한 얘기는 이제 태도에 대한 얘기를 했다면 오늘은 실력을 어떻게 갖출 것인가 이제 그런 부분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실력이라는 건 뭐냐면 어떤 일 해낼 수 있는 능력이에요. 어떤 일이 나에게 맡겨졌어. 그런데 그 일을 내가 잘 해내는 거예요. 네. 여러분에게 어떤 일이 주어졌을 때 그것을 잘 해내면 그 사람 실력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실력 그럼 무슨 공부를 잘하고 성격이 높고 뭐 이게 학력이 높고 이런 걸 말하는데 그런 게 아니라 어떤 임무가 나에게 주었을 때 그것을 얼마만큼 탁월하게 해내느냐는 의 문제가 실력이다라는 거죠. 그럼 뭐 실력은 꼭 뭐 어디 학교로 많이 다녔어야 되는 것도 아니고 사실은 옛날 분들 보면 학교를 전혀 다닌 적이 없어도 우리 젊은 사람들이 모르는 그 식견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 나한테 지금 내년에 넌 1,000평 줄 테니까 넌 농사 지라고 저 못해요. 언제 별 뿌려야 되고 뭘 사야 되고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 저 실력 없어요. 농업에 대해서 실력이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거에 잔뼈를 굵은 사람은 그 부분에 실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넌 1,000평, 10,000평 맡겨주면 그걸 해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우리에게 어떤 일이 주어졌을 때 그것을 해낼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실력인데 뭐 필요한 기술과 지식을 충분히 가지고 있는 상태를 말하죠. 그 식견에 대해서 아주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어야 결국 그 맡겨진 것을 감당해낼 수 있다는 거죠.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서는 비전과 열정도 중요하지만 공동체를 새로운 미래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뛰어난 실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실력이 없으면 사실 불가능해요. 맨날 안 될 텐데 저러면 안 되는데 이렇게 만약에 밑에서 지도자를 바라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면 어떻게 우리가 미래로 앞으로 향해 끌고 나갈 수 있겠냐는 거예요.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보시면 얼마나 하나님 실력이 있으세요. 그죠? 하나님 뭔가 이거 될까?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이 뭘 부탁하면 글쎄 내가 한번 해보겠는데 되겠니? 뭐 이렇게 이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주를 창조하시는 과정도 보면 아주 타고나게 질서 있게 그렇게 우주를 창조하셨고 오늘 읽은 본문의 성막을 짓는 일도 보면 아주 꼼꼼하게 아주 세밀한 지혜를 주셔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셨다라는 거죠. 이게 언제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면 탁월하다는 것. 사람이 능히 따라갈 수 없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능히 사람이 따라갈 수 없는 그런 위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삶의 변화를 이끌려면 인간의 삶과 존재의 영적인 부분, 또 정신적인 부분, 감정적인 부분, 육체적인 부분에 영향을 미쳐야 된다. 단순히 사람만 좋아서 감성 쪽으로만 접근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뭐 감정만 갖고 사는 게 아니니까. 지성도 때로는 정신적인 것도 영적인 것도 육체적인 차원에도 뭐 이런 경우 있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영적이고 굉장히 뭐 사람이 인품이 좋은데 몸이 맨날 골골골골해. 그 영향력을 끼치기가 참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모든 부분에서 우리가 실력을 갖추는 것 그래서 한 영혼을 변화시키려면 그렇게 타고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개인적인 삶의 변화, 그러니까 내가 먼저 변화를 경험해야 사회 다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변화된 게 기반이 돼야 다른 사람들. 나는 전혀 변화 안 되고 말로만 계속 이야기하고 그러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다라는 거죠. 대부분 사람들이 미래에 대한 아이디어는 충분히 가지고 있어요. 뭐 대화 나누다 보면 뭐 누구든지 이 생각은 정말 미래에 아주 빠삭하게 준비하고 있어요. 네.
지금 권사님도 4명 아들한테 다 물어보세요. 너네 뭐 앞으로 뭐 하고 살 거냐? 애들이 아주 빠삭하게 아이디어 갖고 있어요. 뭐 누구나 보면 다 아이디어가 막 이렇게 차고 넘쳐요. 충분해요. 근데 부족한 건 뭐냐면 그런 생각, 그런 아이디어를 비전과 전략과 그리고 실행 가능한 행동으로 바꿔낼 수 있는 지속 변화를 가능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추고 있느냐. 나 이런 사람이 될 거야. 근데 그런 사람이 되고자 하는 실력을 내가 과연 뒷받침할 수 있느냐는 거. 대부분 사람들이 실력을 길러내지 못하기 때문에 막 이상과 꿈은 대단해요. 뭘 하려고 그러면. 그제 어떤 분하고 어떤 권사님하고 같이 얘기하다. 목사님 볼 때 내가 어떠냐요? 물어봐요. 면전에서 그렇게 물어보니까 뭘 어떻게 얘기해야 되나. 네. 그래서 옛날에는 굉장히 무슨 말을 해도 뭔 말하는지 모르겠고 이상적이고 맨날 무슨 꿈 잡는 얘기 같은 얘기를 했는데 요즘은 말씀하시는 거 보면 굉장히 현실적이고 실제적이고 그러면서 뭔가 많이 바뀌었다 이런 생각을 간다. 제가 그러면서 덧붙여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왜 옛날에는 부인이 그렇게 당신이 권사님 하는 말에 대해서 이렇게 못 믿음직스러워 했는지 알겠냐. 나도 들으려 그 뭔 소리지 하는지 꿈 잡는 소리 같은 걸 하고 자꾸 미래에 무슨 허망한 생각하는 것 같은 생각을 들게 들린다. 그런데 요즘 보면 굉장히 전략적이고 체계적이고 그거를 이렇게 실행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을 보니까 이젠 신뢰가 간다. 그게 달라졌다. 이제 그런 얘기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삶 가운데서도 아이디어만 막 있으면 굉장히 진짜 아이디어해요. 그냥 이상주의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난 이렇게 살고 난 이런 사람이고 저 하늘에 붕붕 떠 있어. 근데 현실은 그만큼 그것을 도달할 만한 체계적인 실력을 갖추지 못한다. 그러니까 제가 우리 학생들이나 옛날 독서 캠프 할 때 제가 가르친 게 뭐냐면 너 30살에 뭐가 되고자 하는 꿈이 있다면 너 지금 10대 때 뭘 해야 되고 20대 때 뭘 해야 되고 30대 때 어떻게 할 건지 그런 계획을 한번 세워봐. 전략을 한번 세워봐. 옛날 보면 우리 어릴 때 다 대통령 된다고 하고 꿈쩍하면 다 대통령이 될 만한 아무런 준비도 안 하면서 실력도 갖추지 않으면서 대통령이 되겠다고 떠들면 어떡합니까? 과학자가 되겠다는 애들도 그렇게 많았어요. 근데 과학자가 되려면 그것을 이루려고 하는 실력을 갖춰야 되는데 실력 갖출 때 그건 귀찮거든요. 그거 힘들거든요. 그건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대부분 실력을 갖추는 데서 그냥 어렵다. 운동선수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운동선수. 내가 100m를 내가 10초로 내 끊겠다. 지금 16초 뛰는 사람이 10초로 끊겠다면 6초가 밥 먹듯이 그렇게 됩니까? 그때 부단한 노력과 부단한 그런 훈련을 게을리하면 실력은 늘어나지 않는다. 아니 15초도 땡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뭔가 미래에 대해서 좋은 생각과 이런 생각은 많은데 그 생각을 실행에 옮길 만한 그런 실력을 갖추는 것 그런 것이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거죠. 오늘 성경 말씀의 배경을 보면 이제 성막을 짓는 이야기인데 성막은 어떤 곳이죠? 성막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함께 머무시기 위하여 거기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만든 장소가 성소예요. 성막이에요. 그런데 성막을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 누가 만들었냐면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만들었어요. 부살렐과 오홀리압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재능을 주셨다. 지혜를 주셨다. 하나님의 영으로 지혜를 주셔서 그들이 성막을 디자인하고 또 그 성막을 짓는 일을 건설하고 감독하는 일을 맡기었다라는 거죠. 오늘 내용이 그런 내용입니다. 어떤 사람이 기술이나 예술에 대한 독특한 특출한 그런 재능을 보일 때 유대인들은 그것을 호크마라고 불렀어요. 호크마. 저거 지혜다 그랬어요. 지혜. 근데 호크마는 원자재를 사용해서 아름다운 작품을 만드는 재능을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볼 때 그냥 바위덩어리에 불과했는데 그게 미켈란젤로
다비드? 누가 만들었어요? 미켈란젤로 맞죠? 이것도 실력이 된 거예요. 맞아요. 맞는 것 같다 그랬어요. 그냥. 우리는 확실한 거 잘 모르니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미켈란젤로가 이 다른 사람이 볼 때는 그냥 남의 집 그 대문 앞에 세워진 그냥 바위 덩어리를 그냥 돌덩어리 정도로 보았는데 이 사람은 거기서 다비드 상을 봐요. 다비드. 그렇죠. 그래서 다윗 형상을 그걸로 조각상을 만들어낼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게 뭐냐면 평범한 원자재를 가지고 아름다운 작품을 만드는 것, 이게 지혜다라는 거. 남들이 없는 것, 남들이 없는 그런 지혜. 그러니까 뭔가 다 주어졌는데, 뭔가 완벽하게 주어졌는데 뭘 하는 건 그거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아직 가공되지 않은 원자재, 아직 완성되지 않은 그런 것들을 하나님 내게 맡겨주시면 내가 그것을 아름다운 작품으로 만들어 드리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지혜다라는 거죠. 호크마를 드러내기 위해서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그분의 명령에 복종하고 그분이 주신 재능에 소중히 여길 때, 그럴 때 호크마가 더 개발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는데 이게 자기 것인 양 막 착각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면 막 하나님 지혜를 주셨는데 그 말대로 순종하지 않고 내가 이렇게 응용해야지 하고 자기 뜻대로 막 해버리면 하나님의 지혜가 부어지지 않더라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말씀을 주시면 그렇게 순종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럴 때 호크마가 점점 더 증폭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타고난 능력과 기술을 또한 하나님 주신 선물임을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분을 섬기기 위해 재능들을 사용하셨고 그것들을 그분의 영광, 지혜, 사랑, 창조의 계획에 탁월하게 드러내길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능력,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그 하나님 주신 것을 통해 나타내길 원한다라고. 자기를 위해 쓰지 않고 자기만을 위해 살지 않고 그것을 통해 그것을 주신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삶을 사는 것. 성령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에 맞춰 특별한 능력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누구에게나 하나님이 은사를 다 주신다라는 거. 누구에게나 다. 그래서 이걸 우리는 천부적인 은사, 천부적인 재능이라고. 하늘로부터 내렸다라는 거. 하늘 아버지로부터 내려진 그런 천부적인 그런 은사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걸 발견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발견하지 못하고 저는 아무것도 할 줄 몰라요. 저는 라고 이렇게 아무것도 할 줄 모른다. 왜 아무것도 할 줄 모르게 하나님 만드셨어요? 하나님 다 할 수 있는 걸 하나님 만드셨어요. 잘할 수 있는 걸 만드셨다. 그런 은사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셨다 그러는데 안 받았다 그러면 곤란한 거야.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분명히 주셨다 그랬는데 난 안 받은 적 없는데 이러면 하나님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면 내가 아직 그걸 발견하지 못했다면 그게 뭔지 찾고 발견할 필요가 있다라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에 관련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실력은 모든 창조물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지식과 기술을 일일이 올바르고도 효과적으로 적용하는 것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주신 것을 잘 사용하면 나뿐만 아니라 이웃과 세계와 여러 사람들에게 유익한 존재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의술이라든지 또 과학기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보면 그 하늘의 지혜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을 유익하게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고린도후서 3장 4절로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다. 다 누가 주신 거예요? 하늘 아버지가 주신 거.
내 모든 지혜나 지식이나 뭐 재능이나 이런 게 하나님 주신 것이다라고 생각하면 하나도 이렇게 막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렇게 받아들일 게 없다라는 거예요. 나에게 주신 기회, 나에게 주신 재능. 그러니까 그렇게 살 때 우리가 우리를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 그 헬란 켈러 같은 사람은 삼중고잖아요.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고 말을 하지 못하고 삼중고였는데도 불구하고 그를 통해 정말 얼만큼 대단한 사람들이 배출되고 영향을 받게 됩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인물을 쓰여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기회, 인생을 하나님이 이 시간조차도 이건 나에게 주신 기회다. 아유 지겨워 고통스러워 막 못 살겠다 이렇게 한숨 지면서도 한평생을 보낼 수 있고요. 이건 나에게 주신 최고의 기회지. 내가 이 기회를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지 하고 기쁘고 즐겁게 복되게 살 수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일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똑같은 일을 하면서도 기쁘고 복되게 할 수도 있지만 지겹고 막 먹고 살기 위해서 내가 목구멍이 포도청이지 하면서 막 그냥 힘겹게 우리가 일을 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자세로 일하는 거냐면 굉장히 중요한데, 이 모든 게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다고 생각하면 버릴 것이 아무것도 없다. 본문을 보면 브살렐과 오홀리압이 갖고 있던 기술과 자질은 무엇이었죠? 그들은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고, 오늘날로 보면 세공업자, 그렇죠? 금과 은을 다루는 세공업자, 또 목공, 나무를 조각한 목공, 또 이렇게 천을 짜는 걸 뭐라 그랬죠? 방직? 직무를 하는 방직. 뭐 이런 기술이 정말 특이하다. 이렇게 성막 덮는 그 수놓은 것들을 보면요, 정말 아주 그 색감이나 이런 것들이 호화찬란하고, 그러니까 이런 것에 하나님의 지혜를 주셔서 그걸 디자인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오늘날 디자인과가 있잖아요. 이렇게 산업 디자인하면서 시각 디자인할 때도 보면 이 디자인도 정말 아이디어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하늘의 지혜가 필요하고 하늘의 영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브살렐과 오홀리압은 자신의 기술을 어떻게 습득했죠?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니까 하나님 지혜로운 마음을 주셨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예술적이고 실용적인 기술뿐만 아니라 가르치는 기술 주신 이유는 뭘까요? 오늘 그 오홀리압과 브살렐에게 가르치는 재능을 주셨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일을 두 사람이 다 할 수 없잖아요, 그죠? 일을 이렇게 제자화해야 된다. 그래서 기술을 전수하려면 나는 잘 알 수 있는데, 오늘 제가 어떤 기구를 하나 샀는데 분명히 잘못 왔어요. 그런데 오늘 한 6시간을 카톡으로, 뭐 전화도 안 된대. 카톡으로 이렇게 그래서 이건 분명히 잘못 왔다 그랬더니 잘 제대로 보냈대. 무슨 내가 AI하고 대화하는 줄 알았어요. 뭐 이렇게 얘기하면 똑같은 대답하는 거야. 순서를 잘못하셨습니다. 바로 하시면 됩니다. 바로 내가 했는데도 안 된다고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하고, 그래서 나중에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내가 이것 때문에, 당신들이 잘못 보낸 이 문제 때문에 내가 지금 하루 종일 나 이사하고 있는데, 근데 여기 정신이 정말 내가 마음이 너무 답답하고 힘들다. 내가 다른 사람 같으면 막 욕을 했겠지. 근데 내가 참 힘들다. 너가 잘못한 게 아니라 내가 힘들다 그랬어. 내가 참 힘들다. 마음이 괴롭다. 그러면서 제가 거기다 딱 한마디 썼어요. 내가 전기나 기계는 조금 다룰 줄 안다. 근데 내가 봐도 이건 소켓하고 전구가 안 맞는 건데 이걸 제대로 보냈다고 하면 말이 되냐. 그래서 제가 한마디 했어요. 기술 담당자하고 대화하고 싶다. 당신하고 지금 내가 6시간이나 지금 이 카톡으로 이러고 있으니, 뭐 사진 찍어 보냈고, 보냈으니 기술 담당자하고 내가 마지막으로 통화하고 싶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이거 그냥 취소할게. 그랬어요. 그랬더니 한참 있다가 문자가 왔어요. 살펴봤더니 저희가 잘못 보낸 게 같습니다.
와, 그래서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이게 아니 그 상담을 하려면 뭐 제대로 된 식견이 있는 사람을 거기다 세워 놓던지 고객을 완전히 6시간 동안이나 이게 이렇게 애를 먹이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그러면서 뭐 저희들이 잘못해서 잘 배려해 주시고 뭐 그래서 뭐 또 좋은 말을 막 썼어요. 알았으니까 빨리만 보내달라. 그리고 그랬는데 이런 모습을 보면 이게 실력을 거기 제대로 된 사람을 세워야 이게 파악이 되고 이렇게 그래서 내가 이거는 조금만 볼 수 아는 사람이 이거 분명히 이거 이 짧은 지식으로 이건 파악할 수 있는데 이게 파악이 안 되냐 담당 기술자를 좀 바꿔달라 대화하게 해달라 이제 그렇게 했었는데 이제 그런 부분에 보면 이제 실력이 굉장히 중요한데 실력을 사장만 갖고 있으면 안 되겠죠. 그걸 상담하는 사람들에게 전수를 해줘야 기본적으로 그 고객들 마음을 상하지 않도록 할 수 있다라는 거죠. 부살레는 성막을 짓는 감독으로서 어떤 자질을 갖추었죠?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세공과 목공 기술에 능했어요. 그러니까 감독이 모르면 돼요, 안 돼요? 감독은 다 알아야 돼요. 감독이 누가 기술자가 뭐 하다가 이거 소장님 이거 이게 안 되는데 어떻게 하죠? 그러면 그거 여기서 문제가 있네 이렇게 소리하면 돼. 그리고 딱 간파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 포도 자동차 그거 알잖아요. 길 가다 퍼져서 이렇게 포도차가 서 있는데 어느 중년 신사가 내려서 젊은이 뭐가 망가졌나 했더니 실컷 쳐다보더니 몰라도 돼요. 그래서니 잠깐 내가 만져봐도 되겠나? 그래서 그 사람이 툭툭 하더니 시동이 척 걸리고 차가 걸리고 딱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사람이 포드 자동차를 만든 사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게 어떻게 보면 감독으로서의 그런 역량을 감당하려면 그런 실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요번에 광주에서 현대건설 무너져 내리는 걸 보면 그런데 정말 실력 있는 중요하잖아요. 생명을 다루는 중요한 문제. 정말 그냥 낙하산이 아니라 실력을 갖춘 사람들이 제대로 서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거죠. 부살레를 도운 사람은 누구인가? 오홀리압을 하나님께서 붙여주셨죠. 그래서 부살렐이 디자인한 것을 오홀리압이 그걸 딱 만드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렇게 기획하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걸 또 막 실행하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음식을 잘 만드는 실력이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설거지를 또 잘하는 실력이 있는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 이게 조화를 잘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리 잘하는 사람 옆에 항상 누가 있어야 돼요? 정리정돈 잘해주는 사람 딱 붙으면 한 팀워크가 잘 되는 거야. 그래서 이런 때 보면 부살레가 오홀리압이 그렇게 콤비처럼 그런 역할을 잘 감당했다라는 거죠. 적용.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현재 여러분이 최고 기량을 발휘할 수 있는 분야는 어떤 것이 있을까? 여러분 한번 어떤 부분에서 나는 최고의 기량, 최고의 실력을 나는 나타내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5초간만 생각해 보세요. 한마디씩 하셔야 되니까. 내 실력은 어디서 최고일까? 어떤 것도 괜찮아요. 찬양하는 거. 응? 옛날에는 그냥 전공 공부를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사모님 뭘 잘하나요? 같이 팀워크로 일할 수 있도록 두리뭉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은사를 주셨는지 그걸 이제 파악하는 거, 진권사님. 사람들이 불편해하지 않도록 주변을 살펴보세요. 주변 살펴보는 거. 정마사님.
시간 다 가는데. 공사하는 거. 김정욱 권사님? 그래도 잘하시는 게 있잖아. 뭔가 하나씩. 아니 남들이 보면 아유 권사님 그거 잘하네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자타가 공인하는 거. 나도 그렇게 생각해 뭐 이렇게 잘한다는 쉽게 먹는 거. 네. 이정재 권사님? 농사 짓는 사람. 네. 남이 하나도 못해요. 네. 정남철 권사님? 저는 다른 사람이 만든 음식 맛보는 거요. 아주 교묘하세요. 네. 이양성 권사님 뭘 잘하세요? 모르겠어요. 네. 빨리 발견하셔야 돼요. 정영수 선생님 뭘 잘하시는 것 같아요? 네. 홍학규 집사님? 네. 하나님이 다 주셨는데 난 몰라요 이러면 안 돼요. 네. 뭐든지 뭐가 있어요. 김정일 원사님? 잘 배워야 잘 되는 거. 응? 사람들하고 좀 배워야 살림을 잘하고요. 네. 돈을 잘 써요. 네. 근데 사람들. 돈 잘 쓴다는 이유가 네. 10만 원 썼는데 100만 원의 효과를 냈다. 네. 맞아요. 권사님 돈 잘 쓰시는 것 같아요. 네. 보면 이렇게 아주 그 교회에도 보면 요긴한 일에 제일 먼저 이렇게 헌신하는 거 보면 내가 그래서 저 양반이 내가 그래서 어떨 땐 그렇게 부유한 분도 아닌데 그냥 어떻게 그렇게 마음을 쓰고 마음을 드리는가 생각해보면 그런 마음이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거든 사실은. 그냥 그런 마음을 하나님 주셔야 사실은 그게 가능하다. 근데 장로님은 어떤 걸 잘하시나요? 그러시고 뭐 네, 정리정돈 잘하시는 것 같아요. 네, 오늘 이사하면서 막 쓰리가 막 나오는데 이걸 정리정돈하니까 딱 생각이 나시. 우리 아버님이 왔으면 잘했을 텐데. 네. 우리 권성장 선생님 뭘 잘하시나? 늘 아시다시피 음식 해면 그냥 먹을만하게. 네, 먹을만하게 잘하시네. 자,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어떤 게 있는가? 적어도 우리가 우리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 나에게 이걸 주셨다. 이게 감사가 하나님 주신 분은 생각해요. 누군가 여러분에게 기껏 마음을 써서 여러분 누가 줬는데 그 사람은 그걸 고마운 줄 몰라. 감사가 없어. 그러면 그러죠. 대목지 않았어. 어떻게 저래. 그러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생각하시고 나에게 최고 좋은 걸 줬는데 나는 그걸 모르겠는데요. 이러면 안 돼요. 그걸 찾고 발견해서 하나님 정말 이렇게 내가 나이가 들도록 이런 마음을 주시고 이런 재능을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감사하면서 그렇게 사셨으면 좋겠다. 두 번째, 예수님의 제자로서 왜 가르칠 수 있는 기술이 중요할까? 우리는 왜 가르치는 게 중요할까요? 재생산하려면 가르치는 기술이 있어야 돼요. 나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나를 통해 계속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전수돼야 되려면 잘 가르쳐야 돼요. 근데 이게 재능이 많은 거하고 또 잘 가르치는 건 좀 달라요. 어떤 사람은 가르치는 걸 참 어렵게 가르치는 사람이 있어. 어떤 사람은 아주 쉽게 가르치는 사람이 있고 이게 가르치는 것도 재능이에요. 그래서 잘 가르치는 재능. 저는 옛날에 잘 가르친다고 그래갖고 내가 선생님이 돼야 되나 교수가 돼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어요. 가르치. 그러고 봤더니 목사가 됐어요. 잘 가르치는. 하여튼 뭐 그러니까 지금 학생 때 뭘 가르치면 잘 가르친다라는 얘기를 자꾸 이제 듣고 그런데 그래서 그런 쪽으로 꿈을 꿨었는데 이렇게 하나님 목회자로 복음을 가르치는 사람이 됐다는 거죠. 앞으로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어떤 기술이 들여질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이 은사, 하나님 주신 실력을 내가 어떻게 발휘할까? 난 어떤 부분에 더 발휘했으면 좋겠는가? 이런 것을 계속 실력을 쌓아간 하나님 주셨어도 그걸 묻어놓으면 그냥 한 달란트빨이 안 되지만 그걸 캐내서 막 개발하면 2달란트, 3달란트가 된다. 그래서 더 많은 영광, 더 많은 이익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밤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가 정말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사람이 되기 위하여 실력을 갖추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인격과 태도뿐만 아니라 우리가 실력을 잘 갖추어서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속성을 드러낼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이 밤에도 우리와 함께 해주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내주 교통하심이 오늘 새로운 하나님이 주신 실력을 참으로 잘 개발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